읽어줄게요. 우리 함께 눈으로 같이 읽는 거예요. 자,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제목, 우리 함께 볼 제목 한번 볼까요? 자, 제 앞에 한번 띄워주면 제목이 있을 겁니다. 자, 제목을 함께 봅시다. 자, 오케이. 자, 앞에 보이나요, 친구들? 앞에 보여요? 우리 큰 목소리로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 준비, 시작. 오직 우리는 오늘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친구들, 자, 집중!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번 시간이 몇 번째 시간이죠? 몇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말씀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여러분이 잘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아나요, 친구들? 친구들,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약속 한번 해볼까요? 약속. 자,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약속해보자. 약속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벌고 약속하죠. 약속. 자, 내가 좀 더 잘생겼다, 이쁘다 생각하는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해봐요. 내가 다음 주에 맛있는 거 사줄게. 자, 내가 좀 더 잘생겼다, 내가 좀 더 이쁘다 생각하는 친구가 그 친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요. 자, 이제 앞을 봅시다. 앞을 봅시다. 자, 집중의 박수를. 집중. 그렇죠, 친구들. 자, 우리 약속이 뭔가요? 약속이 뭐죠? 맞아. 무언가를 해준다고, 아니면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고, 무언가를 하겠다고 상대방과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도 바로 친구들 약속이었어요. 약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옆에 친구들과 함께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신 줄 알아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아브라함 마음이 지쳤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다시 하셨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죠? 우리가 배웠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뭘 보여주셨어요? 맞아. 아브라함아, 하늘에 저 묵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 묵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나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 약속이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살아갈 땅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두 번째 시간에 뭘 봤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봤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 줬어요. 자녀를 줬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죠? 두 번째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이 아직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쵸? 뭔가 지직거리는 소리가 있죠? 여러분 더 집중하라고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한 번만 약속하신 게 아니었어. 뭐라고 한 번만 약속했다 했나요? 한 번만 약속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게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하셨어요. 친구들 저 앞에 보고,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 그런데 그 약속이 오늘 본문이 올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로 살고 있었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나그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그네가 뭔가요, 친구들? 땅이 없어요.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땅의 시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아브라함이 너무도 사랑했던 아내 사라가 죽은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라가 죽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100년 가까이를 함께 사랑하며 지냈던 사이였어요.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렸던 사람이 바로 사라였어요. 그 사랑하는 존재,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슬펐겠죠. 맞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해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라가 죽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친구도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맞아요. 장사를 지내줘야 돼요. 맞아요. 무덤에 묻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슬픔을 뒤로 하고 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이제 떠나보내고 그만 땅에 묻어 주어야 했어요. 마침 아브라함 옆에 헷 족속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헷 족속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잘 들어봐요. 저는 당신들 중에 살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저에게 죽은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나그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동시에 뭐를 부탁하고 있죠? 이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사실 좀 이상한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친구들? 대부분의 가족이 죽으면, 이 시대에 대부분의 가족이 죽으면은 그 사람을 고향 땅에 묻었어요. 고향 땅. 아무리 먼 곳에 고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은 고향 땅에 묻기를 원했고 그 땅에 묻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이 땅은 어느 땅입니까? 이방 땅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렇다면 정상적이라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무리 멀다고 하더라도 갈대아 우르에 가서 사라를 묻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 땅, 가나안 땅에 사라를 묻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떤 이상한 거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봐봐요.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나그네란 말이에요. 이 땅의 시민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과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헷 족속에 가가지고 제가 나그네지만 이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을 가진 사람은 그 땅의 시민권을 가지게 돼요. 그 땅의 시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땅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헷 족속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단순히 사라를 이곳에 묻기 위해서 이 땅을 사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뭔가 아브라함에게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말씀 계속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헷 족속의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막벨라 굴을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막벨라 굴을 제게 주세요. 제가 충분한 값을 주어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땅으로 소유하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라고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에브론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들어봐요. 선생님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의 굴이 있는 밭도 한꺼번에 제가 선생님께 빌려드릴게요. 뭐라고? 빌려드릴게요. 가지는 거 말고 제가 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곳에 막벨라굴에 아내를 묻도록 하세요. 제가 땅하고 그 옆에 밭까지도 빌려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에브론은 아니요, 사는 것 말고 빌려준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말이에요. 땅을 가지게 되면 그 땅의 시민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할게요? 알겠어요, 빌려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맞아요. 이렇게 묻는 이유는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에브론에게 그 땅을 자신이 사게 해달라고, 자신이 그 땅을 얻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몸을 굽히면서까지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최대한 겸손하게 몸을 굽히면서까지 에브론에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 땅을 사겠다고. 자, 한번 들어봐요. 아브라함 이렇게 말해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그 밭에 값까지 다 쳐가지고 드릴게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사서 막벨라 굴에 제 사랑하는 아내를 묻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그 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밭까지도 다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라는 의지를 에브론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에브론이 뭐라고 했는 줄 아나요? 아니요. 뭐라고 말했냐면 알겠습니다. 팔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잘 된 거 아닌가요? 근데 에브론이 팔겠다고 한 그 값이 얼마인 줄 알아요? 그 값이 은 400세겔이라고 해요. 이거는 한 4년 정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큰 돈이었어요. 이 땅에 비해서는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이 큰 돈을 주면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지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비싼 가격을 주고서도 그 굴을 사겠다, 그 땅을 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은 400세겔을 주고 바로 에브론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을 사게 돼요. 바로 가나안 땅을 구매하게 돼요. 헤브론이라는 그 땅을 구매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스토리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왜 도대체 아브라함이 악착같이 이 땅을 가지고 싶어 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을 굽히면서까지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사고 싶어 했고 그 땅을 샀을까요? 우리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잖아요. 약속했는데 왜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그 땅을 막 살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궁금해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요. 그 해답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었고, 그리고 그 뒤편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는지,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어땠는지 전사님이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도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도 늙을 대로 늙었어요. 이제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지칠 법도 하고 힘들 법도 한데 아브라함에게는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바로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그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불에 있는 그 땅을 사는 장면을 봤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얼마나 원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가지고 싶어 했는지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걸 조금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볼 수 있어요. 동시에 친구들,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약속하실 때 추가적으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친구들, 혹시 말씀이 띄어질까요? 아브라함에게 조금 더 뒤로 가볼게요. 네, 조금 뒤로. 네. 말씀 있을까요? 좀 뒤로. 좋습니다. 뒤로. 이거 왔네요. 앞으로 갈까요? 지금 이 말씀이 안 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친구들, 저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네 후손이,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머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이야기가 뭐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년 동안, 이집트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된 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 후손들이 당할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살아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욱더 가나안 땅을 소유하려고 했던 거예요.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 땅에 더욱더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묻고 싶어 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잡혀가게 돼요.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종으로서 살아가게 돼요.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원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기를 원했어요. 뭐를 잊지 않기 원했다고? 약속을 잊지 않기를 원했다고. 이 애국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조상인 사라가 묻혀있는 그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땅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실하게 그 땅을 사기를 원했고 그 땅에 사라를 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숨을 거두기 전에 그의 아들 누구죠? 두 글자 이삭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삭아, 나도 죽으면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믿음은 계속해서 이어져요. 야곱도 그렇고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을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기억하기를, 또 그 믿음이 이어지기를 원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자, 함께 따라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는 믿음.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자, 우리 앞에 보이죠, 친구들? 자,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 성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평생토록 바랐던 그 성이 뭘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성을 바라보았대요. 그 성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성이 지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빨간 글씨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더 나은 본향이. 여러분, 이 더 나은 본향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 맞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안에 있는 것만 보지 않았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땅만 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신실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믿었어요. 여러분,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요. 친구들, 아브라함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나라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고 모든 악한 적을 이기는 멋진 나라예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참아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먼저 가서 사과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더 내려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집중!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지금 이 순간, 내일 아니에요, 다음에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과 늘 함께 하시며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기억할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외치고 마칠 거예요. 자, 일부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전사님은 한 명이라도 안 하는 친구가 있으면 계속합니다. 알죠? 한 명이라도 안 하는 친구가 계속해요. 자, 우리 함께 앞에 나와있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요. 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